욥기 15장 1절 보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미 우리한테는 익숙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이게 검사 측의 재반박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이 어떤 환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들과 욥의 변론을 보게 되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그래요. 물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나름대로 차별화를 좀 밝혀내려고 하고 그러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중차대한 그런 그 원리가 있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우리 그 교재 나눠드린 거에 성경 우리 구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선민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고난당하는 이런 그 시험 받는 그런 그 내용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그거를 세 차례에 걸친 우리 언약 백성의 시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담아놨었는데, 우리가 이제 통속 성경개론으로 정리하다 하면서 선민의 세대 교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대 교체. 우리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되면 지금 열조에게 언약했던 이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출애굽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광야 생활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니까 19장서부터 레위기 전체까지, 레위기 27장까지를 선민에게 시내산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을 수립을 했다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민수기의 내용인데, 이 수립하기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언약 수립이 완료되어지는 때까지가 약 1년입니다. 근데 광야 생활이 이 사람들이 39년이에요. 40년이에요. 그럼 나머지 39년은 뭘 갖다 했는가? 이게 전부 민수기의 배경입니다. 민수기의 배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시련이라고 한다면, 선민국가 이제 어떤 그 세대 교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시련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떤 마찬가지로 인간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여기에 해당되어지겠죠.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우리 죄 중에서 출생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애굽의 상황이 육에 해당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마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이론 공부를 통해 가지고 배운 공부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40분의 1이면 족한분량이에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깨달아가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 4분의 1 정도면 배운 공부는 족한 겁니다. 나머지 공부는 뭐냐면 40분의 30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전부 익힌 공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세대교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여기서 육신의 소욕은 죽고 성령의 소욕은 점점 성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한다, 신령한 몸을 입고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더욱 우리들한테 가치로운 일이 되어지고 즐거운 일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아주 목적적 가치라고 믿어져서 우리의 삶을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이것이
40분에 30분에 해당되어지는 기간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론을 조금 알았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원리를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원리, 배운 공부라고 하는 건 원리 공부입니다. 이 원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늘 우리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의 지식에 준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 지식은 절제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부 교조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교조적으로 믿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똑같은 지식에 의해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게 획일화되어지니까 이 절제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가지고 이것이 끊임없이 조정이 되어야 돼요. 이게 영적 예배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런 그 분량을 따라서 너희들이 마땅히 생각하고 그 이야기는 그냥 네 수준에 맞게끔 해야지. 네 수준에 맞지 않은 원리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로 해가지고는 너의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점점 성장되어져 가는 거를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한마디로 뭡니까? 성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틀이, 이 세계관의 틀이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몸에 맞지 않는 어떤 세계관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물론이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자기 틀에다 맞추려고 그래요. 자기 틀에다 맞추려고 하니까는 상대방도 뭐 내 몸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도 물론 맞지 않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배운 공부를 통해 가지고 구축한 틀이기 때문에 자기는 억지로 자기 몸을 거기서 끼워 맞추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성장되어진다는 그 이야기는 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틀을 깨트리고 더 진일보되어져 있는 큰 그릇을 찾지 않는 한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표대로 해가지고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명쾌한 해석인 것 같아요. 예. 이 욥기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명쾌한 그 방법이 뭔가 끊임없이 자기부정이라는 이야기죠. 자기부정.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이 영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제 성도인데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하고 지금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과 육도 나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건 한 몸이에요. 그냥 우리들의 그런 우리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자기를 표현을 갖다 했을 적에는 육의 소욕도 영의 소욕도 다 포함되어진 그 사람을 우리가 지칭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육신의 소욕만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육신의 소욕이 저러네, 영을 보고 뭐 영의 소욕이 저러네 이렇게 안 봐요. 그냥 이 사람의 이걸 보고 이걸 우리 전인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뿐이 아니라 뭐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건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이런 그 인성과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하고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를 승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눌 수가 없어요. 왜? 일체니까. 일체 되신 분은 나누어가지고 따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건 분리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삼위일체 이론에 우리가 이단화되어지는 그런 표현이에요. 삼위일체가 나눠질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셨어요. 중구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기뻐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도대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일 첫 번째 표현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 하나님의 신이 10년 후에 운행하더라 라고 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만사의 계획대로 되어진 거를 하나님께서는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여기서 이루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고 예수님도 기쁜 거예요.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좀 기뻐하시는 일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뭐가 과연 기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양대언약을 하시고 그 양대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포함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단순 명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한다는 이야기야. 내가 여기서 죽을 때마다 깨질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 그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걸로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정으로 기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틀을 고수를 갖다 하려고 한다면 이거를 끝내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부정을 이룰 수가 없고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자기 존대로 살겠다 그 이야기예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이 관계가 지금 1차 변론을 통해 가지고 욥에 대한 상황 또는 세 친구에 대한 공박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아닙니까? 그럼 1장과 2장의 그런 어떤 현상 그 현상만 있었을 뿐이고 그 나머지 시간은 욥이 자기에 대한 불만 또 친구들의 끊임없는 변박 이걸로 해가지고 14장까지 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세 친구의 공박이 이게 2회 전이나 또 남았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별화 되어져 있는 걸로 뭔가 새로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이게 강론이 되어져야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거 1시간만 들으면 다 할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끝날 이야기라고 한다면 왜 욥기는 40장까지 되어져 있을까? 그냥 그 과정 그 어떤 고난의 그 일들 그를 3명의 친구를 동원해가지고 3차례씩이나 해가지고 공격시키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게 되면 지루하게 짝이 없는 이런 그 일을 왜 욥기 기자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려고 했을까? 이것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이었어요. 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학자들은 이래전보다는 뭔가 조금 강화가 되어졌다. 1회전에는 그래도 설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2회전 가가지고는 자기 말을 안 듣는 걸로 인해 더 화가 났다. 더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는 이런 갇혀져 있는 인간들의 이야기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뭘 통해서 이걸 갖다 하시려고 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거를 노심초사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민족적인 어떤 섭리로 해가지고 큰 틀로 보지 않으면 작은 부분에 침몰되어지고 이 부분에 침몰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는 그런 그 생각에 이 구조를 갖다 다시 한번 봤어요. 봤더니 그래 민수기에 나오는 그 역사 물론 신명기에서 그 재교육을 하는 것이 뭐 1년 남짓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민수기의 이 가진 어떤 시련의 역사, 세대 교차하는 역사, 세대는 옛 세대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육체의 소욕은 점점 없어지고 애굽의 종로로 해가지고 거기서 길들여져 있는 육신의 소욕은 점점 변화지고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이걸로 세대 교체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세 명의 친구가 세 번씩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이거는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론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똑같은 복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그 형상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천상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변해져가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계관이 틀려졌기 때문에 나를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어떤 형식적인 구조에서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는 그거는 복음 원리를 철학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치나 똑같아요. 뭔가 좀 더 복잡하게 만들고 뭐 좀 더 차별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새로운 걸 뭔가 전해줘야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는 가르치는 자들의 자기정당화를 만들기 위한 자기 방식이에요. 그것도 여전히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한 설교자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자유로운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강론에 임하게 되어진 거야.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지. 어저께까지의 내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또 듣는 거야.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거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해줄지 모릅니다. 우리의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과거에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우리가 깨트려버리고 가지고 있던 그런 정보를 깨트려버리고 거기에다가 더 새로운 생수가 가미되어진 진일보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져 있는 이런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장이 결국은 자기 틀을 깨트리는 걸로 시작이 되어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고집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고집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성장을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트리고 그리고 또 깨달은 말씀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성장되어져 가는 기쁨, 성장되어져 가는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기꺼이 기쁘게 복음 사역을 했던 일이고 예수님과 한번 되어진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틀을 자기의 어떤 방패막이를 삼고 이 안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갖다 믿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이제 공부 뭐 다 됐고 누구도 나의 이 틀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하시라도 그를 위하여 그에 대하여 투쟁을 할 거야 라고는 생각을 하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갖다 해봐도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장되어져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부정이 필요한 시간들이다. 어저께라고 하는 과거는 다 지워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오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소망을 가서 삼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모세 5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구도를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욥기라고 하는 것이 선민국가야 물론 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그런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러는데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이 오히려 미움을 받고 에서가 자랑스러운 삶을 산 게 아닌가요?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냥 기술을 가지고 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 구축하다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자기 중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지질이 궁상을 갖다가 하게 되어지는 이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셨을까?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하시고 끌어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 7족속 다 내쫓은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남겨두어가지고 거기에서 나라라고 세웠는데 깨지고 그 고난을 당하다가 끝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감이 가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긴 기쁠 뭘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 이렇게 반발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모든 선지자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무슨 방법으로 우리 이해가 하겠냐고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에돔처럼 해가지고 활달하게 사냥이나 하고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제기고 해가지고 나라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이런 그 나라를 살았던 그 에서가 하나님에게 왜 미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랑과 미움의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의 어떤 그 감정을 우리가 공감을 해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매일같이 깨지는 삶을 통해 가지고 이 기쁨을 알아가는 이걸 우리가 성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을 십자가 상에서 확증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 확증의 사건이 기쁨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만 우리가 이 고난을 보게 되고 매일 죽고 그리고 매일같이 거듭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틀이 깨지고 내가 깨지고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런 그 기쁨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40년 지루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복음 깨달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이거를 더욱 배우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은 나날이 얼마나 소중한 나날인지 몰라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뭐 배가 다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거는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깨트리기에 어떤 적합하지 않은 조건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경계를 해야죠. 이걸 깨트리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체의 그릇에 담아놓은 거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깨트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보화를 끊임없이 패어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태어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태어내는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 이것이 성도의 사랑관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상관없는 기쁨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산다는 것도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한 몸 되어졌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다 하고 나는 이제 성도로서의 아무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여기 등록이 되어진 거지 과거의 이 신분 가지고 우리 사랑이 아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세오경의 구조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뭐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아닙니까? 거기가
그 첫째 첫 증거판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출애굽기 34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가 새 증거판으로 언약을 세우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규례의 내용들. 이 규례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것에 대한 예술적인 모든 사건이 그 출애굽 12장부터 레위기까지 내용인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민수기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그 광야 생활의 준비를 갖다 하고, 그다음에 시험과 세대 교체를 갖다 하고, 그리고 모압 땅까지의 시험이 거친 뒤에 그다음에 교체된 세대에게 교훈을 갖다 하는 이런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개인의 역사나 우리의 선민 국가의 어떤 그런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나 이것이 결국은 같은 원리로 작동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천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봤을 적에도 이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계시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그걸 그렇게 해놨어요. 그 하얀 서치에 오렌지색 빛을 비추면 셔츠는 오렌지색으로 비칠 거죠. 그런데 그러면 셔츠의 본래색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욥기 1장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일 계획을 갖다 하시고 또 사단에게 일을 맡기셨는지 모든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욥기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회복의 역사까지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욥이 만약에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보여줘가지고 넌 이렇게 회복시켜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런 불만의 말들을 할까요? 자기 생활을 저주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왜? 아니 뻔하게 알고 있는 답을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런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시는데 뭐 별 문제 있겠어? 라고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간과하고 지나갈까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정답을 몰래 우리가 보지 말라는 그 정답을 봐버렸거든요. 근데 현실이 중요하진 않아요. 정답을 알 수가 저 미래의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고난 이거 잠깐 지나면 하나님께서 살려줄 거 뻔한 건데 뭐. 이것이 좋게 작동을 하면 믿음이고 나쁘게 작동을 하게 되면 완전히 부모를 이용하는 막가파의 그런 아들이나 똑같아. 막장 아들이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의한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미 다 예정됐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어떻게 살아가도 너한테는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용기 있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욥의 원리를 놓치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욥의 그런 그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건 단순 반복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일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정되어졌어. 난 택한 백성이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그런 확신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버리시겠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대답이에요. 우리 그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죄가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을 수 없는 걸 인정해라 그 이야기예요. 없을 수 없는 그 죄를 인정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희들을 주님께서 구원을 갖다 해주신다. 그냥 여기서 이 죄를 인정을 갖다 해야 구원에 참여가 되어지는데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슨 뭐 죄가 뭐가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한 발짝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다. 뭐 그동안 몇 번 그런 그 예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인지가 되실 줄로 알아요. 우리가 정답을 미리 알아본 그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내 것이 아닌 그냥 어떤 그 출판사에서 만들어 놓은 또는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정답을 본 학생들처럼 풀이 과정이 없는, 이 풀이 과정이 없다는 그 이야기는 정답은 뭐 썼는데 그래가지고 합격되는지 모르죠. 그런데도 우리 유감스럽게도 이 풀이 과정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의 삶은 풀이 과정에서 정답을 도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답은 성경의 원리적인 걸로 해가지고 주어진 답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얻게 되어지는 절대되어진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그 답, 이 답은 우리들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산출을 갖다 해내야 돼요. 산출을 갖다 해내는 게 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은 주관적인 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주관적인 답은 절대 객관적인 이 진리 안에 같은 원리에 작동되어지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도 그릇도 형식도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걸 획일화시켜버리게 되면 그럼 교조주의 신앙생활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상에서 욥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한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천상 사역과 그걸 모르고 있는 욥과 친구들의 현상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다.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고 과거에 자기네들이 배웠던 세계관, 신관, 이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욥을 공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욥도 하나 달라질 거 없어요. 욥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친구들한테 지금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론을박 끝나지는 않는 거야. 그 이야기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 해요. 서로 뭐 사랑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보게 되면 전부 형식만 왔다 갔다 하지. 그 중심에 정말 진료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의 당연한 교제는 끊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형식적인 관계는 돼요. 뭐 눈으로 보이는 뭐 같은 공간에 만나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고 왜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교제가 되어진 것 같아요. 교제가 되어진데도 불구하고 왜 형식적인 그런 그 관계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할까? 그 이야기는 이 형식적을 깨뜨리지 않냐고 형식,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갖다 우리가 보고 교제가 돼야 되는데 이 진리라고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담겨져 있는 보화, 그 보화가 아니라 형식만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떠한 위로도 있을 수가 없고 어떠한 우리들의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고 그냥 끊임없는 형식적 관계만 지속되어질 뿐이다. 우리 교회에서 강론도 마찬가지죠. 강론자와 만약에 강론을 들으시는 분들하고 형식적인 논리만 맨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건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자기 부정이 있어져야 우리는 새로운 말씀의 도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강론한 몇 가지의 이렇게 연계성을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력해 주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그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게 접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 그런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성도의 교제가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지금 욥과 세 친구 간에는 그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뭔가 단절되어져 있는 듯한 위로가 안 되어지고 오히려 상처를 후벼파고 그리고 상처를 후벼파니까 더 거기다 두꺼운 마귀를 갖다가 방패마귀를 갖다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이런 데까지 이르는 욥과 친구들의 이 관계를 보게 되어진다. 그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와 어떤 관계였었는지 그걸 확인했다 하고 또 이 욥의 친구의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교제의 진정한 교제는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하나님의 이 천상의 뜻이라고 하는 그것이 계시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계시가 되어졌어요.
이게 계시가 되어져서 지금 현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천상에서 이루신 일이 하늘에서 이룬 일이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야말로 이 계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현상으로 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현상으로 드러난 그런 거를 욥의 친구들이 세 명의 친구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보았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식의 바탕이 경험에 있다고 보아서 경험의 내용이 곧 인식의 내용이 된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경험론자들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경험론자들이 있어요. 뭐 지금 우리 엘리바스도 경험론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경험론자들은 경험적 검증을 앞세우며 서치는 흰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이제 흰색으로 봐요. 왜냐면 지금 이 계시 현상에서 흰색이라고 하는 이 셔츠에다가 오렌지색 이 계시의 방식을 보냈고 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신 거란 말이야. 이거를 지금 현상에 나타났을 때 보통은 이 셔츠의 색깔이 흰색이냐 오렌지 색깔이냐 뭐 이런 걸 잘 그런 현상적인 해석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 경험론자들은 그렇게 볼 것이고 또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현상뿐이며 현상의 배후에 있는 본체는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론을 신봉하는 현상론자. 이 세 친구도 전부 현상론자들이에요. 왜?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 자체를 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다 하기 때문에 그 현상론자들은 인간의 눈의 셔츠는 오렌지색으로 보인다. 오렌지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현상과 작용의 뒤에 실체가 있다는 이론을 믿는 실체론자들은 우리의 감각은 셔츠 그 자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본래의 색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얘는 지금 실체론자들, 여기서 말하는 실체론자들. 이 실체론자들은 알 수가 없다, 이게. 불가지론. 여기 보통 이제, 철학적인 인식론을, 이렇게, 드러났던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철학적으로 경험론이냐, 현상론이냐, 실체론이냐, 뭐 이런 그 이야기인데, 요런 맥락으로, 이제 욥의 세 친구를, 우리가 처음에 욥기를 시작을 할 적에는 요 인식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통속 성경 개론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정적 전능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르시다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계시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전능성. 막 이런 거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목표치가 달라졌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졌고, 먼저는 인식론을 중심으로 해서 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워낙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 뭐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주보에 제일 먼저 나왔던 그 주보를 검색을 했다 해가지고, 제가 강의했던 것만 기억이 나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이걸 복사를 했다 해가지고 지금 소개를 했다 해드린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애초에 하얀 서트라는 게시 내용, 또 비친 오렌지, 비친 게시 방법, 본래색이라는 농권의 인식의 대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이 이런 신학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신학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신정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거니까, 계시하신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 통해서 깨닫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학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깨닫는 인식론, 계시를 갖다 깨닫는 거니까 인식론, 그리고 이 인식론을 신학의 방법이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진 우리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맨 밑에 현대 신학의 스펙트럼과 성경 신학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림을 제가 작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어두운 중세를 이제 깨트리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신학의 맥락을 이어가기를 거기에 신학에 대한 거를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개혁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의 구교를 뒤집어 엎고 개혁을 하다 시키고 했던 그런 그 신학이라고 하는데 개혁 신학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경,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주장을 했어요. 오직 성경의 권위. 쓸데없는 뭐 교황의 권위 이런 것들을 제시했던 이런 중세를 지금 개혁을 하다 시켰던 그런 원리가 지금 성경의 권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권위가 이게 전제가 되어진 거예요. 세 대전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죠. 우리가 교리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존재 문제가 있다고 전제가 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졌다고는 계시관에 대한 것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거를 우리한테 인식시키신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그것에 바탕으로 우리가 이 논의를 갖다 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되어진 우리들의 어떤 그 신관에 대한 이거를 또 뒤집어 엎는 이 자유주의가 등장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자유주의 등장에 의해서 우리 개혁교회에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공격을 받죠. 이 공격을 받는 이 성경관도 날마다 이것이 깨어져 나가야 돼. 깨져 나가야 돼. 진일보된 신학적 그 진전적 발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 500년 전에 있었던 신조를 그냥 붙들고 그것만 고집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반대를 갖다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격을 갖다 하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뭐 못 들은 저 기막는다고 해가지고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문제로 인정이 되어져야 그 문제를 답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가면서 점점 그 정말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과 같은 신학을 구축을 갖다 해갈 수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거는 이게 틀이 깨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어진 것도 여기까지 깨지는 이 틀을 깨트리고 지금 온 거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틀도 언젠가는 어떤 그런 그 어떤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깨진다고 하는 걸 전제를 갖다 해야 돼요. 예. 우리가 그 앞에 머릿말 쪽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음에 더 완성도가 높은 성경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개론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그 진리를 우리가 전승하고 보수하는 일이 기대되어진다고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거에 의해서 인식론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런 어떤 인식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격을 갖다 했어요. 문제제기를 갖다 했어요. 그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설명한 것이 그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좋은 어떤 진리의 빛에 그 변질되어진 그런 것들이 현대의 신학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표시를 갖다 해드린 거야. 거기 수많은 그런 그 신학들이 있어요. 그 신학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의 권위라고 했던 이 성경 진리, 이 진리를 진리답게 볼 수 있는 이런 그 틀이 없이 문제가 있으면 공격을 해댔어요. 그래서 작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다가 보니까 진리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방향이 아니라 그 문제만을 극복하기 위한 이 어떤 변질되어져 있는 방향이 제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전부 분산되어져 버리고 말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식의 원리를 가능하게 하셨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신학의 재창이 나온 거예요. 이제 자유주의 현대의 신학, 여기 보수신학 다 포함되어진 겁니다. 현대의 신학까지의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하나의 성경신학을 재창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성을 확보하게 하시고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틀을 갖다 주시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보호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존재 증명도 거기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자체가 증명하다 하는 게 전제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과거에는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전제가 필요했지만 우리는 전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진리성이 확보되어졌고 이 진리성에 의해 가지고 신존자가 증명이 되어졌어요. 성경 가지고 증명이 되어진 겁니다. 계시관에 대한 것도 이 진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계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났죠. 뿐만 아니라 인식에 대한 것도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를 갖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믿어 경영하는 데까지 하신다라고 전 인식에 대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이 새로운 진리 체계를 가지고 확보를 갖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오른쪽 천상계와 천하계 그리고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드리지 않았어요. 천상계 그 그림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이 천상계에서 이루신 전체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천상계. 근데 이 천상계를 하나님의 계시계를 통해 가지고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계시계를 통해 가지고 이걸 현상계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현상계. 이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건 지금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일이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각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믿음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믿음의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갖다 보게 되면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광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형상적으로 보는 무신론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기 시작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세계를 뛰어넘은 믿음의 세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인식의 원리도 우리가 뭐 칸이 모자라서 조그만 판으로 소개를 갖다 해드리는데 거기에 철학이 주장하는 인식의 원리가 있고 교회신학이 말하고 있는 인식의 원리가 있죠. 그럼 우리 인식의 원리는 나중에 시류의 원리,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시류의 원리예요. 시류의 원리와 그 다음에 외적 원리, 이것이 이제 시류의 원리고 이게 외적 원리예요. 그리고 내적 원리. 인식의 원리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인식의 원리를 갖다 했을 때 시류의 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문제를 대전제로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외적 문제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이 내적 원리 이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한다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 신학이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이 봤을 적에는 이 전제가 아니라 전부 성경으로 증명되어진 거야. 그래서 시류의 원리도 증명되어졌어요. 이 외적 원리도 증명됐어요. 진리가 언약대로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구조적으로 이게 증명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적 원리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하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걸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증명되어진 성경으로 증명되어진 이 인식의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인식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소위 성경 신학의 완성도는 그나마도 이게 증명되어진 걸 가지고 다른 말을 갖다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신학이 지금 구축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마 욥이 지금 그 처해져 있는 입장과 또는 친구들의 공박의 그런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또는 우리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갖다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어떠한 우리가 그 입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과거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언약되어졌는지 이걸 아마 비교를 갖다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은 15장의 내용이 이제 거기에 그 표로 이제 표현됐던 것처럼 과거 이제 뭐 아까 14장까지 욥이 여러 가지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반박하는 재신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표를 참고해 가지고 읽어 나가시면 정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가 해 봅니다.